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성령학교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모든 죄는 용서함을 얻는데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만큼 성령님을 회방한 죄가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프신 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을 회방한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시고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치신다면 역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오픈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학교를 할 것인데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를 오픈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이 마음이 오픈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되는 것은 정말로 내가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픈하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만큼 역사를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이 10%를 내어드리면 우리에게 10%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50%를 내어드리면 50%를 역사가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 주신 분 중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 몸이 터치되는 경험도 있어요. 그렇죠? 내 몸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고 내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내 자신이 제한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멈춰요. 막 팔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막 내가 생각하지도 않게 막 팔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가 사람들이 보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멈추고 생각하면 바로 멈춰요.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픈하고 반면에 내가 성령 하나님께 100% 내어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 몸에까지 터치를 하세요. 인격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지만 오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내가 제한하고 있고 특별히 거부하거나 싫어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안 됩니다. 절대로. 99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체험해도 한 명의 사람이 제한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옆에서 거대한 성령 역사가 있어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학교를 이왕 오셨으면 이곳에서 일단 마음을 오픈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부를 하거나 판단을 하시면 이게 바로 제한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오픈하시면 바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오셨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 성령 학교에서 여러분이 조금 오픈하시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령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HTS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령학교라는 것을 하려고 해요. 성령학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학교지만 성령님을 배워서 알겠습니까? 경험해서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말 HTS 12주 기간 동안에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중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오고 싶으신데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성령학교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은 정말 성령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파워풀한 신앙생활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여러분께서 한번 맛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안을 나눠드렸었는데 혹시 강의안 좀 띄워주시겠어요?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HTS 12주차 강의안 갖고 계신 분 안 계시나요? 새로 다시 인쇄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강의안 갖고 계신 분들 뭐 불 꼭 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강의안 빨리 띄워주세요.
예, 12주 강의안을 보시면 제가 두 개를 나눠드렸었는데 첫 번째 거에서 조금 바꾼 것이 뭐냐면 원래 1주차와 2주차에 할 잘 안 보이네요. 성령 세례의 역사라는 것을 맨 나중에 하기로 제가 원래는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왜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볍게 성령 세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해져 왔는지를 마지막에 좀 가볍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령 세례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령 세례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고 나면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지금 나는 거기에서 어떤 위치에서 내가 지금 성령학교를 듣고 있는지가 좀 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거쳐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지를 2주 동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2주 동안은 좀 이렇게 가볍게 그냥 워밍업으로 그냥 2주 동안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듣다 보면 근데 이거 내가 왜 듣고 있지? 지금 뭐 내가 신학교 온 것도 아니고 역사 배우는 느낌이 들고 좀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2주 동안 하는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실 텐데 여러분이 뭐 감리교 다니신 분도 계시고 지금 성결교 다니고 계시고 뭐 장로교도 다니셨었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단이 어떻게 왜 생겼는지 성결교단은 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체적으로 그냥 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데도 아마 이거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평생 교회를 다닐 거 평생에 한 번 정도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왔고 교단은 뭐고 여기서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전체 그림을 한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성령학교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 항상 HTS 때 시험을 보고 성구 암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이광수 씨는 되게 잘하시네.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학교를 잘 들으셨는지는 성령의 내가 마지막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성령학교를 잘 하신 거예요. 성결교단이잖아요. 저희 교단이. 그 성결교단의 교단 신학교가 한국의 서울신학대학원인데 그 서울신학대학원의 전신이 경성성서학원이었어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경성성서학원을 나오셨는데 그 경성성서학원 시절에 졸업의 요건이 졸업장이 뭐냐면 성령세례였어요.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경성성서학원에서 그것처럼 우리 성령학교에서 이것을 잘 끝내는 기준은 이제 시험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성령 세례를 정말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혹은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혹은 내가 정말 평생에 처음으로 한번 성령님의 터치를 느껴봤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성령학교를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성령님에 대한 것인데 조금 오픈이 힘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교단적인 배경에 따라서 아니면 성장 배경에 따라서 오픈하시기 힘들고 거북스러운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제가 일단 배우시는 동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조금 오픈을 하시면 그래도 분명히 얻어가시는 것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2주 동안 일단 워밍업으로 오늘 막 성령세례 충만하게 받고 싶었는데 워밍업이 오늘은 그냥 2주 동안은 그냥 워밍업으로 어떻게 성령세례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큰 그림이 좀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성령세례 역사 중에서 오순절 주의라는 게 태동한 거, 시작한 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요. 기독교 전체 역사를 한번 볼 거예요. 기독교 전체 역사를 보는데 이 기독교 전체 역사는 뭐냐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예언의 성취 역사의 관점에서 볼 거예요. 먼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엘서 아직 성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옆에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요엘서 2장 네.
성령 세례가 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주시면. 그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할 건데요. 이걸 일단은 조금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성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옆에 있으면 조금 찾는 거를 도와주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나눌 때 큰 사건 하나를 뭘로 인류 역사를 나누나요? 예수님 탄생.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인 게 이슬람이든 힌두든 어느 종교든 전 세계 역사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영년이라고 봐요. 딱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님 탄생을 영년이라고 보고 예수님 탄생 이전을 뭐라고 부르나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이라는 의미로 BC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라고 부르죠. 아노 도미니, 이것은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AD.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나요? AD 2013년, 예수님 탄생하신 지 2013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BC 예수님 탄생 5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 날이 어떤 날인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1차적으로 요엘이 예언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었지만 더 이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재림의 때를 예언을 해요. 요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젠간 재림하시잖아요.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AD 2013년에 살고 있는데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고 많은 증거들이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만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쵸? 30년 후일지 50년 후일지 2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오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세상의 만민들에게 그냥 쏟아 부어주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영은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그렇죠?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는 일이 있어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사와 은사들이 일어날 것이어서 너희 청년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BC 500년 전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는 구약 시대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면 이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누구한테 있었냐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그러니까 뭐 다윗 왕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리더하도록 기름 부으신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으로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에서도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주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흔하게 있는 일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에게 부어지는 일도 아니었고 특별하게 어쩌다 부어지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면 그날이 있기 전에는 구약과 달리 아무한테나 말하자면 만민에게 완전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의 예언의 성취가 지금의 기독교 역사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500년 요엘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고 나서 영년에 예수님 딱 영년에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30년에 AD 30년에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30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가 이스라엘인들이 믿던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의 시작은 어떻게 됐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교에 있었는데 유대교 나라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가 다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메시아는 나다 라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겠어요? 이단이라고 했겠죠. 그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하나 출연을 한 거예요. 유대교의 나라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단이 출연을 했어요. 30년에. 그죠? 그리고 이분이 3년 동안 33년까지 딱 3년 동안밖에 사역을 못해요. 왜냐면 이때 너무 3년 동안 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비난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정죄하지만 민중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 생겨난 이단, 예수교라는 이단이 3년 만에 너무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교의 이단 괴수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고 끝났다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아무도 베드로든 요한이든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단 말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이단교의 교주가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있으시다가 갑자기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해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놀랬겠죠.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는 가지만 내가 가는 게 낫다. 나는 가지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나고 나는 가고 33년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니까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곳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고 너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작은 곳에 예수교가 있는데 그 따르는 물이 500명밖에 안 되는데 성령님만 오셔버리면 이 유대교의 이 유대의 작은 곳에 있는 이 이단이 완전 세상으로 다 퍼질 거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온 세상으로 예수가 다 전파될 거니까 기다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에 승천하시고 나서 500명이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중에 380명은 순종을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성령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오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성령을 기다리라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고 전혀 기도만 합니다. 그러다가 1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성령님께서 오세요. 그쵸? 어떻게 오시냐면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면서 성령님이 체험되고 이 사람들이 뜨거움을 입으면서
각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시작하는 성령 세례가 시작이 돼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AD 33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에서 예언한 예언이 첫 번째로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도 집단적으로 그렇게 성령이 크게 부어지는 역사가 없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완전 부어지시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 무서워서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파를 하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을 전한 사람은 특별히 11제자들,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나서 자살하고 11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전파하고 플러스 로마를 타겟으로 하는 세계 선교는 바울이라는 새로운 사도 한 명이 더 나타나서, 그렇죠?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요. 그리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은 로마 전도, 세계 전도를 담당을 하고 11제자는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를 하면서 예수교가, 그 작은 예수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33년 이후에는 처음에는 교회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닌 11명의 제자 플러스 바울, 이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바울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이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 사도시대가 전개가 돼요. 이 사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능력을 힘입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쵸? 초대 기독교의 사도들에서 어떤 능력이 행해졌는지,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베드로의 옷만 갖다 덮어도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 또 핍박은 너무나 거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누구의 속국이었다고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근데 로마는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잖아요. 근데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신으로 섬기는 예수교는 탄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 예수교를 극심하게 탄압합니다. 대표적인 탄압의 사례가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지르고 나서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되고, 이 네로 황제의 핍박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박해가 너무 심하면서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가서 지하에 굴 같은 것을 만들어요. 카타콤이라는. 그래서 그곳에서 들어가서 지하 교회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눈 떠보니까 자기가 카타콤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평생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 그렇게 이름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사도신경을 외우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 사도신경을 외우면 바로 죽음을 의미했어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성령 역사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예수교에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나서 사도들 중에 사도 요한만 안 죽어요.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자연사하고 나머지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냐면 사도에게 직접 제자훈련을 받은,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 제자훈련 받은 자들이잖아요.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나서 사도들에게 또 직접 제자훈련을 받은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뭐 드라마 속편처럼 그 사도에게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을 속사도라고 했어요. 속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속사도 시대가 계속 전개가 돼요. 이때에도 로마의 심각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핍박을 받을수록 더 진리는 빛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독교가 전파되고 계속 흥황해 왔어요. 이 가운데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지 약 300년 이후인 313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렇게 예수교를 핍박하던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해줘요.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꿈의 십자가를 전쟁에 나가려다 꿈의 십자가를 보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핍박이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로마에 흘려졌는데 이제 그 수많은 핍박이 그치고 기독교가 300년 만에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승리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388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것에서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었는데 400년 만에 핍박을 멈춘 것이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자기 로마 종교로 공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승리였죠. 믿음의 승리였죠. 수많은 순교자의 피에 의한 믿음의 승리였죠. 이 가운데 이 시대의 특징은 그러니까 핍박이 심했었고 플러스 핍박이 심한과 동시에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놀랍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던 때가 바로 이 기독교 국교화되기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약 40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다 드러내놓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을까요? 더 기독교가 역동이 있어졌을까요? 더 성령 역사가 많아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더 눈물이 많고 근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더 성령 역사도 많이 경험하고 그런데 우리도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누가 나 예수 믿는다고 안 건들면 나도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되고 나냐면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나라의 보호. 그러면서 나라에서 기독교 사제들에게 돈을 주고 그렇죠? 지원해주고 보호를 받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제도화 조직화돼요. 뭐 교황을 중심으로 뭐 주교가 있고 쭉쭉쭉쭉 제도화되고 나고 관료화되고 돈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되게 되냐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는 성의 역사도 컸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가 역동적인 복음을 전했었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화되고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원래 그 복음의 역동성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점점 더 기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났어요. 너무 넘쳐나서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을 정도였잖아요. 그랬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까지는 그 핍박을 받을 때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에 있는데 점점 더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주류에서 성령의 역사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주류에서 밀려나요. 원래는 주류였는데 그게 핍박받을 때는 밀려나고 이들이 뭐를 형성하냐면 신앙 공동체 조그맣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성령을 경험하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 섹트라고 부르는 신앙 공동체로 주류에서 밀려나고 주류는 교황을 중심으로 나라의 녹을 받고 나라의 보호를 받는 천주교 쉽게 말해서 천주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전성기를 구가해요. 근데
이 시기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살기 제일 편한 때였어요. 왜냐면 돈 무지 받고, 그쵸? 나라로부터. 그리고 교황이 가끔씩은 그 나라의 왕보다도 더 권력이 강한, 그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놀라운 권세를 누리던 시대인데, 근데 그 안에 복음의 힘은 점점 사라지고 점점 타락하고 성령의 역사는 점점 뒤로 몰리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죽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이요. 그러니까 원래 이단으로 시작했던 나사렛교, 예수교 이단으로 시작했던 그 예수교가 핍박을 견디고 나서 기독교로 공인돼서 주류가 됐었는데,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타락하게 점점 타락해지는 거야. 권세를 맛볼수록, 돈을 맛볼수록 성령 역사는 뒤로 하고,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이 전성기를 이루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천주교죠. 천주교가, 지금 여기 개신교는 전혀 없었어요. 천주교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타락하다가 타락을 한 증거의 절정이 뭐냐면 면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8년에 기독교가 공인돼서 거의 약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죠? 유럽 역사,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 천주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권세가 많았지만 이것은 완전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때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완전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암흑기가 1000년 이상 계속된 거예요. 이때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던 사람들은 그 주류 성당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거기서 은사는 계속 섹트들을 중심으로 지속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16세기에 이르러서 면죄부 사건이 터져요. 뭐냐면 교황들이 성당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돈을 주고 너의 구원을 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면죄부는 너의 죄를 면하려면 돈을 내라. 돈을 내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말이 뭐가 있냐면, 너의 금화가 헌금함에 쨍그랑 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살아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지옥에 간, 연옥이라고 하죠. 천주교에서 연옥에 간 영혼까지도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것이 당시에 유행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쨍그랑 하고 현금함에다가 금화만 넣으면 이미 지옥이나 연옥에 떨어진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정말 돈 없는 사람까지 면죄부 판매를 강요하면서 착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들먹이면서 사람들이 착취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때죠.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 가운데서 16세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독일에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루터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의 신부예요. 신부였어요. 로마 카톨릭의 신부인데, 이 루터가 봤더니 이 교회가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 마귀 소굴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돈으로 구원을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에 의하면 돈으로 구원 사는 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어. 그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다 잘못돼서 너네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이거 두 개를 외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자기는 신부였지만 비록 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오늘날의 교회인 거예요. 개신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천주교였던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서 개신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사망돼서 종교 개혁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개혁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튜빙글리, 그 다음에 제네바에는 누가 있었냐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다 잘못됐다, 다 돌아가자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랬더니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네들이 또 이단이죠. 그죠? 항상 그래요. 이단 역사는 어떻게 하냐면 주류 종교를 갱신하자고 하면 다 먼저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예수교가 그랬고, 지금 이제 신교가 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개신교 자체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구교의 입장에서 봤더니 또 새로운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교와 구교 간에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구교는 쇠퇴하고 신교가, 그게 지금의 개신교, 이 교회가 유럽 전체를 점점 장악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이 무너지고 새로운 신교가 생겼으니까 신학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기들이 뭘 지향하는지. 그래서 그 신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루터도 나름의 신학을 만들고 칼빈도 나름의 신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신학을 이렇게 정립을 하면서 개신교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너무 좁아서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 왔었냐면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왜 이거 배우나 생각하세요? 한 번쯤은 예 질문 나중에 예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 신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시잖아요. 어떻게 이 교회가 나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교회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셨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라는 사람이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그 신교의 신학을 자기가 나름대로 정립을 해요. 자기가 칼빈의 자신의 신학을 정립을 하고 나서 그 자신의 신학을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곳에 자신의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한번 완벽하게 자기의 신학대로 통치되는 나라를 만들어봐요. 그것이 신정통치국가, 제네바에서 있었던 신정통치국가입니다. 근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신학의 내용이 많지만 그 특징을 세 가지로 하면 요거는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개신교니까 어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장로교 신학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에서 영향을 받으셨는지 아셔야 되니까 칼빈이 세 가지의 자기의 신학을 정립을 했어요. 하나는 예정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미 구원받을 자로 어떤 사람은 멸망받을 자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구원받기 싫어도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 안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해도 구원 안 받는다. 이것이 예정설이에요. 칼빈의 첫 번째 예정설. 두 번째 칼빈의 신학은 견인이라는 신학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정설의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해도 끝까지 구원받는다. 이것이 견인이에요. 세 번째 칼빈의 신학은 뭐냐면 이것은 뭐 용어가 없는데요. 뭐냐면 그 누구도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신학이에요.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야 혹은 아니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 신학에서는 그 누구도 죽기 전까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 자체가. 칼빈이 얘기한 신학이. 그래서 죽고 나서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예정을 확신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예정을 확신할 수 없다. 이것이 칼빈의 신학이에요. 이것이 칼빈의 신학의 세 가지의 특성입니다. 그것을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제네바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신학을 절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칼빈은 자신의 이 신학을 절대시하고 이 자신의 신학을 반대하는 자들을 수없이 숙청을 해요. 너무나 무섭게. 이 자신의 신학을 절대시 진리화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반대하는 사람을 화형에 처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칼빈이 과연 신학자였는가 살인자였는가. 도대체 칼빈이 자신의 신학을 주장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절대시한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수없이 죽였어요. 화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너무나 무서운 정말 살기 등등한 신정통치국가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6세기 중반에 칼빈이 시도한 이 자신의 신학을 중심으로 한 이 제네바에서 신정통치국가가 너무나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넓잖아요. 너무나 넓고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과 강조점의 차이인데 그것을 절대화했다는 문제거든요. 근데 칼빈은 자신의 신학을 절대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안 지켜서 화형시키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데 이 신학을 반대하는 자는 화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이 성경에 미루어서 100% 맞는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반대에 그렇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요. 왜 그렇게 많은 반대에 부딪혔는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정설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요엘서 2장 32절 아까 찾은 부분입니다.
요에서 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요에서의 예언인데 칼빈은 구원받기로 예정된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요에서 2장 32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신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후반부 디모데전서 2장 4절 묻혀주신 분 계시면 좀 찾아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칼빈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에서 더 뒤로 가면 있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베드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후, 베드로후서.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기다리신다.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분명히 베드로서의 증거인데 칼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뭐래요? 이 세상 전체를 이렇게 사랑해서 누구마다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다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히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가 아니고 누구든지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하나라는 거죠. 믿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칼빈은 왜 예정된 자만 구원을 얻느냐고 하냐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두 번째 견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한 번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성경에 의해서 심각한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몇 가지를 찾아볼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는 누구의 말이냐면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 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 전도하고 나는 나를 더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은 전도하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 내가 그러다 예수 부인하고 그러다가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 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견인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뭐래요? 한번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한번 선한 말씀을 맛보고 한번 내세의 놀라운 능력을 맛봤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타락하면 어떻게 된대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을 한 번 소유했다가 그분의 현저하게 욕보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인의 신학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뭐래요? 자기가 한번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를 다시 욕보이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받을 형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견인의 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칼빈은 계속해서 화형을 시켰고 마지막으로 예정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확신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롬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떻게 한대요?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점점 더 그 성령이 안에서 커지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하나님의 딸인 거 누가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친밀함이 있는데 어떻게 죽기 전까지 내가 구원받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과 확신이 100%예요. 0.0001%의 의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너무나 증언하시니까, 내적 증거가 있으니까. 그게 기독교입니다. 아니 이 신학에 의하면 죽을 때까지 내 구원 문제도 못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는 게 칼빈 신학인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구원 문제도 못 넘는데 어떻게 가서 남을 구원해요? 근데 성령의 증거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 음성을 귀로 잘못 들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칼빈은 죽을 때까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요한일서 2장 27절. 요일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요한일서 성경 신약 제일 뒷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래요?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누가 성경 도대체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점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파워풀한
언제까지 구원받은지도 확신 못하는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칼빈은 이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절대시했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따르지 않으면 다 화형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 칼빈의 이 신학이 당시에 신교가 생겼지만, 그쵸? 구교에서부터 신교가 나와서 이제 루터 칼빈까지 왔지만 이렇다한 신학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신학을 칼빈이 이렇게 먼저 집대성을 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신교가 퍼지면서 당시 개신교 신학이 칼빈의 신학이 주류를 이루어버려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이 주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 그 주의를 칼빈주의라고 하고, 칼빈주의에서 나온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하고, 그 개혁주의라는 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교를 다니신 분이라면 당연히 요거 세 개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목사님들 중에 개혁주의 신학에 심취되어 있으신 분이시라면 칼빈주의 신학은 이 신학이 절대시되고 그 외에는 모두 이단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다닌 장로교 만약에 다니셨고 그 목사님이 개혁주의 신학에 심취해 계셨다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단시예요. 정죄합니다, 무섭게. 근데 그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학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경은 어차피 하나님이시라는 분은 우리의 신학에 갇히실 수 없는 분이에요. 칼빈주의가 전체적으로 옳고 이제 앞으로 알미니안주의가 전체적으로 옳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관점의 차이예요. 강조점의 차이예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주의를 강조하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강조의 차이인데 둘 다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신학으로 하나님이 갖춰질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웨슬리안이에요. 그러면 저는 웨슬리안의 입장에서 칼빈주의를 비판해요. 그렇지만 비난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나요? 아니요. 성령께서 왜 장로교에서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100%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잘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이 교회가 100%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보고 역사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거를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칼빈은 절대시를 했었고,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숙청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16세기 중반에 네덜란드는 어떤 나라냐면 장로교의 국가예요. 완전 칼빈을 따르는 이 칼빈주의가 유럽을 휩쓸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완전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전통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앙심이 너무 돈독했어요. 게다가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박학다식, 너무 또 탁월하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에 있던 칼빈주의자들이 이 사람은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칼빈주의자들이 국비 유학을 시켜요. 어디로? 제네바로. 칼빈에게 직통으로 배운 사람들이 있는 제네바로 알미니우스를 유학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가 제네바에 가서 칼빈의 직통 제자한테 칼빈주의를 완전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 칼빈의 직통 제자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들어요. 인정을 받아요.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가 제네바에서 유학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신학자로서 명성을 떨쳐요. 이 사람이 너무나 실력이 좋았고 너무나 탁월한 지식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신학자로서 명성을 떨쳐요. 근데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16세기 중반부터 계속해서 아무리 숙청을 당하고 해도 칼빈주의가 계속해서 비난을 얻는 거예요. 지식층들을 중심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계속해서 비난을 받으면서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우스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무슨 특명을 내리냐면 지금 지식층들을 중심으로 우리 장로교 신학이 도전받고 있다. 너가 성경을 연구해서 지식적으로 이 칼빈주의자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특명을 내려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면서 칼빈주의를 옹호하고자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알미니우스가 칼빈주의를 옹호하고자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중심으로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장로교 전통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칼빈주의 직통제자로부터 모든 것을 인정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그 명성을 떨치던 칼빈주의 신학자가 자신의 임무와 전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반칼빈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기를 칼빈주의가 잘못됐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칼빈주의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주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면서 이 알미니우스가 새로운 신학을 만드는데 그게 알미니우스주의라는 걸 만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거 다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정한 누구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도저히 성경 전체를 봐서 인정할 수 없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일 뿐이다 라는 알미니우스주의를 주장하고 일어나요. 그랬더니 사방돼서 핍박이 두려워서 이단이 되니까 이제 칼빈주의가 아니면 다 이단이니까 이단 시될까봐 조용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알미니우스가 일어나자 다 같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들고 일어나냐? 장로교 목사님들, 성직자들, 정치가들, 유력한 지식인들이 다 알미니우스에게 붙으면서 그 칼빈주의를 놓고 대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논쟁의 그 와중에 네덜란드는 장로교가 우세한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알미니우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정제가 돼요.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끝까지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17세기 초반에 죽어요. 그렇게 해서 알미니우스주의는 이제 끝나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칼빈주의는 비난을 받고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초반에 사망을 하는데 알미니우스주의를 많이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칼빈은 자신의 신학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는데 알미니우스는 인격이 너무나 훌륭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단으로 정죄받을 때 자기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더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7세기 초반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초반에 누가 등장하냐면 영국에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영국은 당시 뭐 국가였냐면 네덜란드는 장로교 국가라고 했잖아요. 영국은 성공회 들어보셨죠? 성공회 국가예요. 성공회가 혹시 뭔지 아세요? 성공회 뭔지 아세요? 성공회는 유럽으로 아까 신교와 구교가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때 영국에서도 신교와 구교가 싸웠는데 영국은 당시 정치적인 특성상 개신교를 인정하면서 구교의 전통도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신구교가 조금 더 짬뽕이 된.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국교에 성공회 가면은 개신교는 개신교인데 좀 성당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신교와 구교가 짬뽕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성공회인데 어쨌든 개신교는 개신교예요. 성당 쪽은 아니지만 성당이 많이 가미가 된 개신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할아버지도 성공회 목사님, 아버지도 성공회 목사님, 증조 할아버지도 성공회 목사님, 대대로 목사님 집안에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좋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가정이 굉장히 성공의 목사님 가정이고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너무 철저하게 시켜서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였냐면 성경 말씀을 봤더니 거룩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자기가 너무 거룩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 웨이필드 하이스쿨에서 우리 찰리가 CRC 그런 거 만든 것처럼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요. 그 뭐냐면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리고 막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죠. 그게 뭐냐면 메소디스트,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메소디스트 그 감리교가 되는 건데 어쨌든 경건하게 너무나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홀리클럽을 만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웨슬리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성공의 목사님이 자기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성공의 목사님까지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성경하고 뭐라 했는데 나한테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존 웨슬리에게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성경은 그렇게만 존 웨슬리 성경은 너무너무나 박학한 모든 학문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어보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선교를 가는 목적이 정말 선교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아직 좀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 좀 좋아지려고 선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도 그랬어요. 나도 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어서 영국에서 미국의 조지아주로 자기가 선교를 떠나요.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에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뭐를 만나냐면 풍랑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다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웨슬리가 쓰기에 자기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죽을지 천국까지 지옥까지 모르니까 너무 두려워요. 웨슬리가 그 배 안에서. 그러는데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어디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이렇게 두려운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하고 가서 웨슬리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모라비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라비안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리기를 로마 카톨릭으로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성령의 활동은 다 뒤로 밀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섹트들 조금만 신앙 공동체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섹트들 계속 이때도 성령의 역사는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성령의 역사, 모라비안도 그 신앙 공동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모라비아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모라비안을 만들고 여기는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은 전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웨슬리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요. 그러고는 조지아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선교라도 좀 잘 됐으면 좋았는데 선교가 완전히 망쳐요. 한 영혼도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웨슬리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선교를 해도 열매가 없었을까? 나는 왜 죽음 앞에 그렇게 두려웠을까? 하다가 이 모라비안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모라비안 중에 한 명인 피터 벨러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 사람의 신앙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피터 벨러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확신은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미루어서 가르쳐주면서 구원의 확신은 성령으로 인한 내적 증거로 우리가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다. 그거 하나를 배워요. 또 하나 그렇게 웨슬리가 대학생 때부터 거룩해지고자 했던 거. 그런데 피터 벨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죄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경험되면 죄가 끊어진다. 라는 그 두 가지를 피터 벨러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 피터 벨러의 가르침을 받고 나도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겠다. 나도 성령을 체험하겠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라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모라비안들이 집회를 한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자기가 참석을 했다가 그곳에서 로마서에 대한 서문을 들으는 순간 이 성령님 충만해서 그때 웨슬리가 처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웨슬리가. 그러면서 아 이제 내가 찾았구나. 정말 내가 내 안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분명히 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임하신 걸 느끼고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웨슬리안 신학인 거예요. 웨슬리 신학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알미니우스를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아르미니우스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사랑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알미니우스주의 플러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웨슬리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중생. 그렇죠? 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성결해지는 경험. 내가 깨끗해지는 경험, 내 안에 죄의 쓴뿌리가 없어지는 경험. 예수님을 구주로 경험한다고 해서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내 안에 악한 성품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상처들 죄의 쓴뿌리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성결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이게 2차적인 은혜를 처음으로 강조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 얘기했었지 2차적인 은혜를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2차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웨슬리 신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웨슬리가 지금까지는 그 사역의 열매가 없던 웨슬리가 이제 뜨거워져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 당시 영국의 성공회가
개혁될 때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여기도 뜨거웠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성공해도 부르주아가 됐어요. 돈 많은 사람의 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누구에게 파고들었냐면 도시 빈민들, 노동자들, 광산 노동자들, 이 사람들 앞에 가서 무조건 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 영접했다. 그 다음에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나도 체험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미 성공에는 너무 부자들의 종교가 되었는데 도시 빈민들을 중심으로 점점점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가 가서 이 2차적인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집회에서 자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방언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나는데 웨슬리는 그것이 왜 그런지 다 이해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어쨌든 자기가 경험한 대로 2차적인 은혜를 계속 전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웨슬리안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웨슬리 운동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성공회에서 이 웨슬리의 성공의 사제 그 자격을 박탈시켜요. 그래서 박탈되고 웨슬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를 원래 새로운 교단을 세우려고 한 건 아닌데 성공회 내에서 개혁을 하려고 한 건데 본인이 박탈되면서 감리교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감리교가 영국에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나서 감리교에서 미국으로, 여긴 영국이었고 미국으로 선교사들이 파송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수련회 때 오성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큐 라이더들이, 그 어린 서큐 라이더들이 미국을 전역을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25년 만에 미국에서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감리교가 성장을 해요.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해서 감리교.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UMC 많잖아요. 연합감리교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이 웨슬리가 서큐 라이더를 통해서 미국 전체를 그렇게 복음화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이게 감리교 신학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감리교를 다니신 분들은 요거를 거부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좋은 감리교회를 다니셨으면 성결의 은혜를 강조를 했어야 돼요.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요게 원래 신학이에요. 근데 이 웨슬리 신학이 플러스 웨슬리의 제자인 존 플래처가 이 성결은, 웨슬리는 성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존 플래처가 이 성결은 성령 세례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결국 웨슬리 신학이 중생과 성결을 강조하는 신학, 성령을 중생과 그 다음에 2차적인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웨슬리의 감리교 신학이 되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감리교 정신이 왔으면 지금 성령 세례가 강조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감리교는 지금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18세기 초반부터 해서 18세기 후반까지 감리교가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대로 잘 됐으면 좋았는데 또 처음에 또 이단시 됐다가 또다시 주류가 됐죠. 계속 이단이 주류가 되고 이단이 주류가 되고 주류가 타락하면 또 이단이 나와서 또 개혁하고, 그렇죠? 근데 이 웨슬리의 이 감리교가 18세기 후반까지 또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타락해요. 그래서 감리교가 또다시 원래 부르주아된 종교를 거부하면서 일어나는데 또다시 감리교가 부자들의 종교가 되고,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 더 이상 성결의 은혜를 얘기를 안 해요. 원래는 이거를 얘기해야 감리교거든요. 감리교는 성결입니다. 내적인 정결함. 근데 요거를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19세기 초반에 그렇게 돼요. 거의 다 왔어요. 피곤하셔서 죄송해요. 19세기 초반까지. 그래서 원래 감리교에 성결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성결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문제다 해서 감리교 내에서 감리교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원래 웨슬리가 처음 감리교를 만들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왜냐면 감리교단이 부흥하고 하면서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진리적으로도 막 이상해지고 하니까 원래 존 웨슬리가 주장한 감리교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성결 운동이 일어나요. 원래 감리교는 성결 운동이다. 성결을 강조한 것이다. 원래 우리 그래서 19세기 초반부터 성결을 강조하는 성결 운동 그룹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19세기 초반에 피비 팔머라는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는 그냥 평신도, 감리교회를 다니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남편이 자주 집을 비웠어요. 집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피비 팔머 여사가 왜 성결의 복음이 웨슬리 신학에서 사라졌냐, 감리교에서 성결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화요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화요 모임을 만들어서 누구를 초청하냐면 감리교 유력한 감독들. 워낙 이 사람이 부유층이었다 보니까 감리교 감독들, 감리교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자기가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성령 집회를. 그러면서 이 피비 팔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감리교는 성결의 종교이다. 그리고 성결의 교단이다. 그리고 성결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단으로 사람을 초청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제단에 너의 몸을 다 드리면 곧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화요 모임에 초대된 감리교의 감독들, 목사님들이 이 피비팔모의 화요 모임에 와서 실제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들을 해요. 그 피비팔모가 요청한 대로 제단에 초청돼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몸을 다 드리고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즉각적으로 다 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피비팔모의 집에 수많아서 수백 명, 얼마나 집이 컸으면 수백 명이 화요일마다 모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성결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19세기 중반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존 인스킵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윌리엄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감리교의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감리교 목사님들이 감리교가 왜 성결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건 잘못됐다 하면서 뭐를 만드냐면 수련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하비스트 2세 하비스트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뭐 교회랑 상관없이 다 초청해서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캠프 집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 장막 텐트 갖고 오게 해서 텐트 쳐놓고 거기에서 성령의 세례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캠프 집회에 초청된 강사님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성령 세례를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캠프 집회에서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경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캠프 집회가 매년 여름 열려요. 매년 여름 열리면서 이 캠프 집회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우리 하비트 수련회 하면은 많이 모여 뭐 200~300명 이렇게 모이는데 2만 명이 한꺼번에 텐트 치고 거기에서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결운동 그룹이 그때 그 텐트 이 캠프 집회를 위해서 작곡해서 부른 노래들이 보혈 찬송들, 그러니까 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뭐 이거랑 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런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보혈 찬송들이 거의 다 이 캠프 집회 때 나온 찬송들이에요. 이런 찬송들을 뜨겁게 부르면서 막 성령의 세례를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게 막 너무 커지면서 당시 미국 대통령 그랜트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캠프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당시 감리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이 캠프 집회를 오면 너무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이 캠프 집회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성결 운동이 감리교 내 개혁 운동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여기에 몰리다 보니까 감리교단에서 위협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하기 시작해요. 원래 감리교 목사님들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서 이 캠프 집회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원래 감리교 신학이 중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예요. 여기 감리교 신학이에요. 그런데 캠프 집회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성령이 임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신유까지 일어나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막 성령님이 하게 하신 대로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갖고 왔다는 예언들이 계속 나와요. 제 이름까지 강조해요. 요 중생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가 원래 감리교 신학은 딱 여기까지인데 요 네 가지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캠프 집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리교에서 이 캠프 집회를 더 이상 그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캠프 집회를 하던 목회자들을 축출해요. 니는 잘못됐다. 축출하고 혹은 일부는 거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나와요. 이제 감리교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 희망을 찾을 수 없다. 해서 나온 사람들이 원래 이 성결운동이 감리교 내에서의 개혁운동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면서부터 이 성결운동이 교단으로 조직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인 거예요. 성결교회가 여기서 이런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교회에 저희 교회에서는 잘 강조를 안 하는데 제가 교단을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잘 강조는 안 하지만 성결교회 전도 표제가 중생성결 신유 재림 성결 성령은 성결을 통해 중생성결 신유 재림 이것이 이제
그 신학교의 그 우리 저기 성결교단의 전도 표제예요. 성결교단 해도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나사렛 교단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나사렛 교단 이것도 이 성결운동 그룹에서 나왔고 또 여러분이 많이 아는 그 구세군도 이 성결운동 그룹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가시다가 자유감리교라는 걸 혹시 많지는 않은데 뭐 프리 메소디스트라는 거 있어요. 뭐 그다음에 분세례 선교교단 쭉 해가지고 수많은 교단들이 여기는 이제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다 친척인 거예요. 구세군도 다 신학이 다 똑같고 이게 이제 여기가 우리가 속한 선교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교단은 그러므로 칼빈주의를 거부하고 알미니우스주의 플러스 중생과 성결 플러스 신유재림까지 강조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성결운동은 성령운동이긴 했는데 한 가지 그 이후에 나오는 순복음교단 아시죠? 오순절 그거랑 다른 차이는 뭐냐면 이 성결운동 그룹들도 성령을 강조해요. 그리고 이 성결운동 그룹들이 하는 집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과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을 강조는 안 하고 성령을 강조하는데 성령을 통한 깨끗하게 되는 거 내적인 정결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오순절 교단은 거기 플러스 권능의 부여, 은사의 부여, 방언의 부여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순복음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복음 교단이 나오는 것부터 여러분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다음 주에 오늘 너무 많이 배우셔서 다 이해하셨나요? 네. 좀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되시나요? 괜히 들었다 싶으신가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찬양 하나만 그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